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1절부터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예수님의 세 번째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 이야기가 있고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이야기가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2주 전에 누가복음 14장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결단과 순종과 실천이 필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걸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있는 14장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어떤 긍휼을 베푸시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1절에 보시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은 예수님 시대에 무시당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히 세리는 그 당시에 누구에게 충성하는 사람입니까? 이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에 충성하는 자로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일제 시대 때 이 일본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 시대에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친일을 했던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내가 일본을 위해서 일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끝까지 친일을 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옥에 가기도 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친일을 했다 하더라도,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친일을 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친일파라는 말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말이 되었습니까? 부끄러운 말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어떤 것입니까? 뭐 이 세리들이 아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일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세리들이 어떻게 보여지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 같은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불렀냐 하면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다, 명예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죄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죄인들이라고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을 불렸냐 하면 뭐 창기라든지 그런 나쁜 죄를 짓는 사람들을 당연히 죄인이라고 불렀겠죠. 그런데 특히 세속적인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죄인들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이, 여러분, 이런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누구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실 죄인들과 이 세리들이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명예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앞에서도 잠깐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매우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생명까지도 걸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처음으로 반응을 보이고 예수님 가까이 나왔던 사람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세리들과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먼저 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는 일이 있었다, 14장에 그 말씀이 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이 15장 처음에 일어난 거예요. 누구나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 같습니까? 말씀을 잘하는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 율법학자 같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딱 맞는 사람들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왔던 사람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저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가장 먼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천국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이렇게 사람들을 함부로 재단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나왔던 사람들이 세리들과 죄인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2절에 보시면은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 사회에서 나름대로 종교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4장에도 계속해서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의 한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러 가셨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 안식일에 다시 그 어떤 사람이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다. 그것이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말씀을, 천국 잔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도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도 제대로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또 기적도 보여주셨지만은 그들이 그 말씀과 기적을 보고 마음을 고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가까이 오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2절 중간에 보시면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고 맞아주셨습니다. 영접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같이 음식도 먹었다. 친밀하게 교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수군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수군거렸다라는 말을 다르게 번역을 하면 불평했다, 그렇게 번역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세리들과 죄인들을 맞아주시고 또 말씀도 하실 뿐만 아니라 같이 식사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치고 또 안식을 주시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어떤 사람이 참여하는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귀를 막고 있었는지 아니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는지 그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말씀을 듣지만 듣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설교 시간에 늘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귀를 열고 들었는가, 마음을 열고 들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서기관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늘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 왔을 때 어떻게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래도 야, 이거 어떻게, 이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 들어야지, 이 사람들도 변화되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여기 오면 안 돼,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더 나아가서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맞아주는,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예수님까지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시면은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 후토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제가 달라스 신학교에서 데를벅 교수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한테 이 헬라어를 잠깐 배웠었는데,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사람을 이렇게 존경해서 부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경멸하면서 낮추면서 부르는 방식이다,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인들과 세리들을 영접하고 함께 밥을 먹는 예수님까지도 어떻게 한 거예요? 무시하면서, 경멸하면서 그렇게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수근거리고, 이게 뭐 주변에서 크게 말하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이 수근거리는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완고하고 계속해서 궁시렁거리고 불평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다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이 바리새인들하고 이 서기관들은 가능성이 없다, 내가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 야, 너희들은 이제 물러가 버려라, 나는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냥 이야기가 끝났다면 이 이야기는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이나요? 3번이나, 3가지 이야기로. 제대로 좀 알아들어라, 너희들이 진짜 마음을 고쳐야 한다,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그러면서 거듭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도 또 서기관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까지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과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 그리고 심지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그런 완고한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셨는데, 이 비유로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좀 알아들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뜻, 그것을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 또 심판, 구원, 이게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종말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 잔치에 어떤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비유를 통해서, 또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들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추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밝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절부터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양을 기르는 그런 문화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그냥 그런 일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문화권입니까? 양을 목축하는 문화권이에요. 유목민들도 많이 있고, 또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이 양을 목자들에게 맡겨서 키우기도 하고, 또 작은 우리에, 집안에 있는 작은 우리에 양 몇 마리씩은 키우고 있는 그런 문화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양에 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프리카 니제르에 선교사로 잠깐 있을 때 가장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양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도 이 양을 많이 목축하는 그런 사회여서 어디에서나 양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살았던 그 지역이 그 수도의 북쪽에 있는 지역이었는데 학교가 있었습니다. 저희 선교부 안에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 앞에 늘은 공터가 하나 있었어요. 건기에는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나름대로 영양가가 좀 있는 거예요. 땅의 영양가가 비료가 되니까 풀들이 돋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쓰레기 더미에 누가 몰려오는 거예요? 양들이 이 풀을 먹으려고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학교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그 앞에, 학교 앞에 있는 그 늘은 공터에 양들이 몰려와서 이 풀도 먹고 또 사람들이 버린 종이 쪼가리도 먹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양을 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은 그 집에 각 집마다 아이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양을 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양을 지켜보고 있다가 저녁이 되면 이제 양을 불러서 데리고 들어가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뭐 양을 많이 기르는 그런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양을 치는 이야기가 아주 흔한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누구나 양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고 양을 어떻게 키우는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양을 어떻게 목축하는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양이 100마리면 야, 상당히 많구나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양 100마리는 한 목자가 치기에는 좀 숫자가 적은 그런 무리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예레미야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많은 문헌들을 연구해보고 이렇게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보통 목자가 한 200마리의 양떼를 한 무리로 이렇게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마리 정도의 양을 한 목자가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꼴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우리에 넣고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300마리가 넘어가면 이건 좀 큰 무리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반대로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는 어떤 거예요? 이 보통 목자보다는 적은 무리의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통의 목자보다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이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다른 사람은 한 200마리 넘게 300마리 정도까지 양을 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양을 딱 100마리만 데리고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더 한눈에 다 들어오는 것이죠. 양 100마리가 다 눈에 들어오고 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언제 양을 잃어버렸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4절에 보시면은 양 100마리가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들에 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들에 두고, 여러분 보통 언제 양들을 우리에 데리고 들어가느냐 하면 밤이 되면 이제 양들을 이제 우리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99마리를 들에 두고 있는 것을 보면은 지금 아직까지 밤이 되지는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켜보고 양을 이렇게 늘 보고 있다가 보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양이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늘 보이던 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 목자가 양이 한 마리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은 즉시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찾기 시작했어요. 99마리를 일단 들에 두고 이 즉시 양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없는 동물입니다. 맹수에 의해서 찢길 수 있는, 쉽게 찢겨버리는 그런 동물이고, 또 길을 잃으면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지기 쉬운 그런 동물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두면 어떻습니까? 주인이 가서 찾지 않으면, 목자가 가서 찾지 않으면 그 양은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자는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라는 것을 알아차린 즉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양을 찾으러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다라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다, 이 반복되는 표현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간절하게 양을 찾는 그런 양 목자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찾아다니기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다,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러분, 이걸 보면 양이 그렇게 큰 양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또 양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 잘 걸을 수 없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오하거나 어디에 갇혀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니제르에서 생활하면서 한 2년 정도 있으면서 양을 치는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양을 치는 목자 아이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못 본 것이 뭐냐면 양을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목자가, 그러니까 목동 아이들이 양을 앞에 이렇게 막대기를 들고 치는 것은 봤지만은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이 이야기에서 목자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양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있는 양을 정말 꼭 살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 뭐 좀 천천히라도 스스로 걸어가게 해야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었고 가장 이렇게 스스로 집으로 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어려움에 빠져 있었던 그 양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내어 즐거이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가 이어집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느니라. 여러분, 이런 양을 찾은 것을 너무나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양을 너무나 아끼고 또 그것을 찾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는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깨달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온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고 궁시렁거리고 불평하고 수근거리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보면서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을 공동체 안에서 없는 사람들처럼 취급하며 살았습니다. 멸시하며 의도적으로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리들과 죄인들은 길 잃어버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어깨에 메고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불쌍한 상황에 빠져 있는 양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가서 데려오지 않으면 안 되는, 목자가 가서 살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래서 손을 내밀어 줘야 되고 영접해 줘야 되고 함께 받아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죄인들을 찾고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다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니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가장 작은 자,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들까지도 찾아다니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예수님은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셨어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정말 차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제외되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깨달아야 된다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서 데리고 오고 그냥 그것 몰고 오는 정도가 아니라 어깨에 메고 돌아오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너무나도 기뻐서 잔치까지 베푸는 그런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들을 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주변에 혹시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기에는 바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가 가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찾아내기를 원하는,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잡고 데려오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우리들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목자를 통해서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들도 세리들과 죄인 같은 죄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을 전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어깨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메워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고 또 이 은혜를 또 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셔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들도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